자, 사사시대 하면 풍요, 여기 보십시오. 시대 한눈에 보기, 사사시대 189페이지입니다. 네, 시대 한눈에 보기 BC 1400년경에 땅의 점령과 분배를 완료합니다. 1390년경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땅의 점령을 완료한 후 이스라엘이 직면한 위협은 내적으로는 문화 혼합주의의 유혹과 외적으로는 주변 부족 국가들의 모압,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적이 되는 블레셋의 공격입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은 섞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신명기 주제가 뭐라고요? 신명기 주제는 섞이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서 세판 설교를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농업이 주업으로 바뀌면서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가나안의 토속신인 바알과 그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는 유혹에 빠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진멸하는 데 실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먹인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는 거죠. 여러분, 농업민하고 농사 문화가 다르거든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토착인데 배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 그런데 배우는데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비가 와야 된다. 비가 누구 주노? 바알과 아세라가 준다. 그래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게 있어서는 뭡니까? 생활 속에서는 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앞에 실컷 신명기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배웠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 들었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가니까 다 사라져 버린 겁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대학부까지 막 잘 가르친다는데 막상 직장에 가쁘고 나니까 먹고 사는 문제 가쁘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요. 오히려 그 신을 섬기며 섞이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의해 통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토피아라고 할 수 있는 신정국가, 즉 신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대를 기대했지만 그것도 인간의 자기중심적 죄성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 사사기 역사는 BC 1390년경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BC 1050년까지 계속됩니다. 이 시기는 후기 청동기 2기 시대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의 회복은 실패하고 그들은 왕을 요구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뜻을 펴는 왕정국가를 원했고 하나님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통해 왕정국가를 허용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시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에 기록된 책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의 총체적 난맥상의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싱싱한 꽃을 보는 듯 상큼한 향내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예, 방송실에 한번 유튜브 한번 켜보시고요. 사사 한눈에 보기 하시면 사사 한눈에 보기. 사사도 한눈에 보기 하면 딱 세 가지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사사시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1장, 2장이고요. 두 번째가 그도 반복되는 입니다. 그게 3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온니엘, 예후, 드보라, 기돈, 입다, 삼손 이렇게 이 6사사가 큰 사사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사사시대의 총체적 난맥상 17장부터 21장 17, 18, 19, 22장인데 쉽게 말하면 사사시대의 배경이다 생각하면 돼요. 배경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운 것입니다. 사사시대 한눈에 보기 첫 번째요. 시대에 설명. 두 번째가요. 거듭되는 반역. 세 번째가요. 사사시대의 총체적 난맥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옆에 글자가 보시면 총체적 난맥상 역사 보시면 1390년에 보면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오죠. 이게 여호수아 29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누구냐면 기생 나합의 남편쯤 됩니다. 그게 1367년이고요. 남편은 누구면 오른다면 여호수아의 사위쯤 이렇게 좀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후 나오고 여사사 더불어 나오고 기돈 나오고 입다 나오고 삼손 나옵니다. 그래서 이 6사사가 큰 사사고요. 나머지
이스 사사가 작은 사사, 12사사, 13사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줄거리 따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대로 신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시험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워진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유토피아였습니다. 사사란 말은 쇼템피, 무슨 말이냐면 소페딤, 재판장이라는 뜻이죠. 그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락,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답이 뭐라고요? 여호와만이 뭐다? 왕이시며 그분을 통치권을 수행할 가장 놀라울 만한 통로가 될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또 선택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통치하시는 공동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계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른쪽 넘어서 그러나 그러나 땅을 점령하고 분배를 받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각기 소견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의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구원으로 응답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막중한 사명을 띠고 있는 레위인이 그 사명을 망각함으로 그들의 총체적 난맥상을 17장 이하에서 보게 됩니다. 사사기는 모두 21장 618절로 되어 있고 신약에 모두 14번 인용됩니다. 그 사사를 하면 세 가지를 그랬죠. 시대적 상황, 두 번째는요 반복, 패턴, 세 번째가 시대적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결론은 사사 시대에 레위인이 레위 역할을 하지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레위인입니까?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그 성도라 그러죠. 네 역할을.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장은 시대적 상황입니다. 1장에서 쫓아내지 못했단 말이 몇 번 나옵니까? 9번 나옵니다. 1장 한번 봐주실래요? 사사기 1장. 이게 비극적인 역사인데요. 자,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부터 이 1장이 9번 나옵니다. 그 중에 1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있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골짜기 그의 주민을 철병거에 있었으니 그들 쫓지 못하였으며 이 31절에는 베냐민 자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여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뭡니까? 철병거에 있어서 못 쫓아내고 한 사람은 너무 강해서 못 쫓아내고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7절에도 쫓아내지 머나세도 못 쫓아내겠고 왜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키고 다 쫓아냈다. 29절에도 에브라임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0절에 스불론도 쫓아내지 못하였고 31절에 아셀 지파도 못 쫓아냈고 33절에 납달리 지파도 못 쫓아냈고 34절에는 단 자손은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못하고 아모르 족속 완전 산꼭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아모르 족속 때문에. 그리고 결심하고 요셉도 아모르 족속을 마침내 노역을 시키고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진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왜 지키지 못했습니까? 그들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 위협과 내부의 우상문화 유혹에 있어가지고 헷갈린 것이 섞인 것이죠. 요수아의 세대는 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한 세대입니다. 자, 질문합니다. 사사시대의 외부와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외부는요, 여러 나라가 강했단 말이에요. 내부는요, 요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2장 펴세요. 사사기 2장 8절. 지금 내부 상황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서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네,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 일어난 세대는 다른 세대는 투 제너레이션 모른단 말이에요. 외부는 어느 나라들이 강하잖아요. 모압도 강하고 암몬도 강하고 블레셋도 강해서 못 침략하고, 내부는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 여호수아 죽고 난다니까 다음 주 하나님 몰라버리니까 이 두 개가 이제 하나님 뭐를 맞이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위기 맞을 뿐입니다. 봅시다. 원하신 대로 봅시다. 큰 민족도 되었고, 이 두 번째는요, 땅도 차지했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근데 그 땅을 줄 것만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통치 썩기 부려가지고 통치를 못 받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기도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기도해가지고 뭐합니까? 직장도 주고. 근데 막상 직장 가서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막상 자식을 주는데며 못 키워내는 겁니다. 열받아가지고. 그걸 말한 것입니다. 계속요. 21장.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 땅의 성읍 모두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그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7장 이하에서 보듯이 레위인들은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저들에게 율법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예. 결국은요, 하나님 만든 제도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레위 지파는 땅을 안 줬습니까? 11지파 흩어가 살아라는 것이죠. 그럼 11지파는 뭡니까? 자기들이 모은 11조를 그거 들여가지고 먹고 살게 됩니다. 결국은 11조를 안 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레위 지파가 살지를 못합니다. 네 지파를 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네 지파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죠. 가르치지 못하니까 뭐 이랍니까? 썩혀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도 11조 하지 마라 그럽니다. 구약시대라고. 그 구약 문제라고. 그러면 교회의 구조는, 교육자는 뭐 먹고 살며 구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것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답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것도 되풀이되는 반역. 이게 간단합니다. 3장부터 16절까지인데 계속 보면 읽어주십시오. 3장에서 16장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대적해 하시며 그런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며 가 계속 되풀이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각 사사가 시작될 때 보여주는 한 패턴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우상을 섬김으로 범죄함. 2. 대적해 하시며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대적으로 붙이고 이스라엘을 억압하심. 3. 그런 후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회개가 일어남. 4.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며 하나님 그들에게 구원 주심. 자, 우리 패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사의 패턴이죠. 다 같이요.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하여? 악을 행하여. 이 가나안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섬겼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 세상이 뭡니까? 대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부르짖는단 말이죠. 회개가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한 사사를 세워가지고 구원해주거든요. 그럼 편안하겠죠. 그럼 또 뭐합니까?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적자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뭡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고, 또 편안하니까 또 뭐합니까? 또 악을 행하고. 이게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가만 보시면 나 자신 이런 걸 보아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라고. 조금만 편하면요 기도 안 하고 싶고 조금만 편하면 뭐 편하게 살고 싶은 거 하나님 없이. 자,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현실과 타협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진멸 작업이라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과는 대조적입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방하는 반역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압, 미디안, 블레셋 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33절 등등의 이 말씀의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 답이 뭡니까? 명령 무시. 하나님 말씀 무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면 쉽게 말하면 들었던 것을 기억하지 않고 내게 앞서 버리면 이 반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분배를 마쳤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철저한 제거는 이루지 못했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구절을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21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각각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여러분 현장, 화가 나는 그 현장, 짜증이 나는 그 현장, 그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고 화 실컷 다 내고 난 다음에 떠오르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묵상되고 나면 화를 막 내려는 순간에 아니 확 내고 있는 중간에 떠오르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화 다 내고 난 다음에 떠올랐고 언젠가는 화를 막 내는 중에 떠오르고 어떨 때는 이제 화가 막 내려는 순간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때부터 쪼개 내가 바뀌었지 그 이전에는 안 바뀌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바뀐 그 정도입니까? 예, 바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 계속 읽어주십시오. 사사기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저버린 인간의 실패의 모습을 담은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나 힘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의 근원이 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줄 것입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는데 누굴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건설에는 상관이 없고 지금 지 나라에 산다고 바쁜 거예요. 특히 사사들은 뭐 삼손부터 그 다 힘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힘 갖고 뭐합니까? 지 나라 쓰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계속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도 인간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 원리가 되는 나라를 이룩하시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땅을 점령할 때 철저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17장 이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점령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는 일을 되풀이한 이유가 뭡니까? 왜 자꾸 거역을 했습니까? 첫 번째가 땅을 점령할 때 철저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이 흩어졌는데 레위인의 말씀에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못 알아 때려치면 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론은 나중에 17장처럼 나오집니다.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썩혀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가르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아듣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요,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그 앞에 있는, 이 책에 있는 앞에 그 서론이 따라 제가 원료를 했던 것, 이것만 계속 읽어도 답이 나옵니다. 이것만 읽어도. 그래 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와 이런다 싶은데, 하나님 입장에 보면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땅을 주었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면 되는데 힘까지 주고 삼성은 힘을 그래 줘도 지 힘 갖고 지 뜻대로 사고 싶었다면 여자 하나 취하려고 그러고 이쁜 여자 찾아가고 그처럼 오늘도 직장 주고 가정 주고 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우리 재성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재밌거든요. 내 뜻대로 하는 게 훨씬 신바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론은 뭡니까?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의 왕 억압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우리 3장 7절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땅이 편한지 3장 11절에 40년에 그 나스가 온전히 죽었더라. 그 다음에 예훗은 왼손잡이죠. 이 말은 오른쪽 빼기가 아니고 오른쪽이 불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압을 정복했다는 내용입니다. 31절에입니다. 3장 31절은 삼간입니다. 삼간은요,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아주 보잘것없는 막대기 가지고 600명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딱 한 절로 합니다. 삼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더보라입니다. 더보라. 좀 보라. 날 좀 보라. 더보라 합니다. 여자입니다. 여자. 왜 남자가 없느냐? 남자가 나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뭐. 그 다음 넘어 5장. 더보라가 바라기 노래입니다. 노래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나중 시간 되거든. 노래 부르는 게 많습니다. 노래만 가사만 공부해도요. 신학 굉장히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여러분 잘 나가는 기도원이죠. 기도원. 여러분 기도원을 할 때에 왜 이렇게 300명 용사를 구했느냐 할 때 뭐 물 마실 때에 뭐 지혜로운 사람은 고개 들고 마시고 이게 아니고 많은 숫자가 아니고 적은 숫자로 택하기 방법입니다. 적은 숫자를 택해서 하나님 사에게 나타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에브라임 기도원의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70명을 죽이는 것이 아비멜렉이 내용이 나오고요.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 돌라입니다.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 여섯 번째 사사죠.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에브라임 산지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23년 만에 죽음에 3일을 구했더라. 야일도 뭡니까? 근데 야일이 20년 동안 사사됩니다. 한 일이 뭡니까? 그들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을 길앗 땅에 있었고 오늘날까지 합줄이 있더라. 뭡니까? 야일은 사사대가 한 게 뭐냐면 아들 딸 30을 두는데 자가용 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읍 30을 집 사줬단 말입니다. 한 일이 뭡니까? 사사돼 가지고 아들 딸 자 30으로 사사 하는 나라 못 들어보고 그 말입니다. 드디어 있다를 여러분 5절 보세요. 야일이 죽음에 기드온의 장사되었더라. 그러다가 죽음으로 룻기 읽기 이런 상황에서 룻을 읽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읽으면 훨씬 이해가 되어집니다. 10장은 입다 이야기 넘어갑니다. 그다음 11장 입다 추방하는 이야기 나오고요. 입다 서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은 에브라임 전쟁이 나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12장 8절부터 10절에 입산 이야기입니다. 입산 이야기도 뭡니까? 7년 동안 했지만은 아들 딸 30명 두 가지고 시집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11절부터 12절도 엘론도 뭡니까? 10년 동안 해가지고 다스렸으나 행기야 먹다 죽다 그 얘기입니다. 엘론은 13절 15절에는 뭡니까? 압돈입니다. 압돈. 14절 보세요. 그에게 아들 30입니까? 손자 40명 두었는데 낙이 70마리 자용 사주고 끝냈더라. 이게 여러분 이 당시에 이런 사설이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지만 드디어 13장에 손색인 삼손이 나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쭉 적어놨죠. 여기 도표에 온디에는 40년, 예후선 40년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삼손 신드롬 좀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삼손 신드롬. 삼손 신드롬을 아세요. 사사기는 사사들 이야기 중 삼손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하시고 싶은 많은 이야기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삼손의 이야기는 소설로 또는 영화나 오페라곡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터베리 목사는 삼손 신드롬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삼손같이 강한 남자들이 범할 수 있는 12가지의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이야기에서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는요. 1. 죄의 경계선을 무시한다. 둘째. 정욕과 씨름한다. 세 번째. 남의 조언을 무시한다. 네 번째. 규칙을 깨트린다. 다섯 번째. 자기 과시가 강하다. 여섯 번째. 분노를 다루지 못한다. 일곱 번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한다. 여덟 번째. 자아가 강하다. 아홉 번째. 어리석은 모험을 잘한다. 열 번째. 친밀한 관계가 없다. 11번째. 모든 것을 당연시한다. 12번째. 큰 그림을 보지 못한다. 이상의 문제점은 삼손이 행한 것들입니다. 사사기 14장 이하의 삼손의 기사를 읽을 때에 이런 것들 읽으면 행심이 이해가 되십니다. 혹시
이 방송실에서 저 영상이 나갈 수 있습니까? 혹시 나갈 수 있으면 한번 내보죠. 아직 아니야. 오늘 안 됩니까? 네. 나가십니까? 얼굴이. 그래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오늘 자 17장부터 21장은 총체적 난맥상입니다. 즉 레위 어떻게 되어지고 그 시대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관점 3. 섞이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섞인 것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쫓아내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져 섞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 정체성을 상실한 백성들의 난맥상이 어떤 것인가를 17장에서 2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 소견, 즉 인의의 삶을 살았습니다. 줄 것이십시오. 인이 그 뭡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지금도 성도도 하지만은요,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날이 똑같습니다.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요. 이것이 오늘날에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뉴에이지 운동이고 적극적인 사고 운동 주장하는 요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음 구절을 잘 묵상하십시오. 잠언 16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17장에서 18장을 제일 중요한 것은 미가 신상 단지파 이주고요. 그 다음에 19장 21장은 기브아에서 강간 사건입니다. 그 베냐민 지파에 징벌당하는 것이거든요. 이 두 사건을 여러분 하도 잘 많이 들어서 알 것입니다. 지금 읽고 이야기할까요? 네, 이 시기는 아마 블레셋의 압박으로 인해 단 지파가 이스라엘 북단으로 대거 이주했던 시기와 관련되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단 지파는 제대로 자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자들이 어찌 진멸 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까? 미가가 만든 신상은 율법에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점치는 일도 언급되었습니다. 더욱 미가에게는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임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이야기와 19장에서 20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레위인들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겼음을 보여줍니다. 일반 백성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자기 소견대로 처심했음을 봅니다.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할당하지 않고 48성읍으로 배치하여 각 지파에게 모세에게 명한 대로 여호와의 규례를 가르치는 일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레위인은 거할 곳을 찾고자 하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직분을 미가에게 팔고 미가의 신성시하는 물건을 훔쳐서 단 지파에게 전달합니다. 단 지파는 북쪽에 새 성소를 세워 당시 이스라엘의 참된 신앙의 중심지였던 실로에 맞서게 합니다. 자, 이 각도를 이해해야만이 되십니다.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제약을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의 제약을요 이야기하고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따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같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제약은 뭐 때문에 처벌했느냐? 레위인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지적할 때에 제사장들의 이렇게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요 레위인들의 백성들의 지적하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눌리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레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붙들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것 잘못 가르치면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 다음이 사사기 19장 21장 기브아의 강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지파를 다 죽이게 되죠. 아니 암몬과 모압 싸움할 때는 이렇게 사람들 모이지 않고 있다가 자기 돈 죽일 때는 10만 명이 모여 죽이더라. 계속 보겠습니다. 19장 이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인간 왕이 없었다라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없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그 의미는 삶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이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요. 그러기에 삶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가 첩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며 그 첩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관당하며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의 남편인 레위는 그의 몸을 잔인하게 12토막으로 나누어 12지파들에게 보내므로 복수를 호소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으므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베냐민의 자손이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는 민족적인 비극을 맞습니다.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바로 인간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은 바로 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하는 일은 도덕 무감갑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장부터 18장은 좀 사사 초기 때의 부패상입니다. 자기 초기 때. 그러니까 미가가 이 레위인들이 거두지를 찾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입니다. 그 결과가 오래되고 나니까 19장 10장입니다. 오래되고 나니까 이 뭡니까? 그 레위인이 첩을 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또 뭐합니까? 기브아 지파에 가서 잘라 그러는데 기브아 족속들은 뭐 했습니까? 첩의 시체를 완전히 윤관하잖아요. 동성이 하고 다 해보잖아요. 완전히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회를 해가지고 회의하잖아요. 근데 회의한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다 죽이자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20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저 17절에 보십시오. 10장 17절도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이 다 전사라. 여러분, 이렇게 40만이 오히려 싸운 역사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모압, 이렇게 암몬 족속 처형할 때에. 아니, 이방과 싸울 때는 이 단합 말하다가 12지파, 저 한 지파 죽을 때는 40만이 모여가지고 셀이 22,000을 죽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5절에요. 또 1,800명을 또 18,000명입니까? 18,000명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00명 남기고, 그 다음에 35절에는요, 25,000명을 죽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만 명 죽입니까? 22,000명, 18,000명, 25,000명. 지금 말이에요. 7만 명을 죽일 뿐입니다. 7만 명을. 블레셋과 싸울 때 이런 거 없거든요. 이게 바로 레위인이 있지 않고 나니까 이런 사회가 되어버려. 총회도 똑바로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한 주기 전에 그때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갖고 이제 600명 남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이 또 지파에서 뭡니까? 나간다고 사울이 나오면 나중에 이런 신기한 게 있습니다만 마지막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바알 등 우상 숭배를 섬길까요? 우선 사사시대 경우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율법 가르침의 직무를 망각했거나 유기한 것이 원인일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가르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 진짜 복음, 즉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배워야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병도 낫고 뭐 해야 되지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걸 배워야 되는데 자꾸 구원받고 구원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뭡니까? 구원받은 건 이미 벌써 출애굽했잖아요. 지금 삶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통치를 안 받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살아가는 것 누구과 주님과 함께 계속입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위험 부담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은 현실에 안락하고 손쉬운 삶을 포기해야 하는 위험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 별표 5개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지켜 행해야 오는 축복, 즉 조건부 축복입니다. 사람은 그런 위험 부담을 싫어합니다. 우상은 지켜 행하면 이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우상은 그런 위험 부담 없이 쉽게 축복을 준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탄의 속임수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 사탄의 속임수가 뭡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무 노력 안 해도 복 준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다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그래서 우리가 위험 부담은 뭡니까? 이 위험 부담 안 하니까 삶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로 우리가 위험 부담을 하도 짜게 걸 때 그것은 도박이며, 정권에 걸면 투기가 되고, 하나님께 걸면 믿음이 된다. 다시 읽읍시다. 아, 좋은 말이죠. 시작. 우리가 위험 부담을 하도 짜게 걸면 도박이 되고, 정권에 걸면 뭐가 되고요? 투기이며, 예, 하나님께 투기가 걸면 되고, 하나는요? 하나님께 걸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옆에 바알 신사전이 있고요. 드디어 이제 룻기까지 옵니다. 룻기 마치면 오늘 마칠 것입니다. 룻기는 하도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룻기 한눈에 보기 봅시다. 룻기 한눈에 보기. 게요. 지금부터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룻기는 간단합니다. 고통을 감수한 사랑의 열매를 맺다. 1장이 뭡니까? 사랑으로 인한 선택. 신실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슬픔에서 떠나기를 거절하고 이방 땅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걸 말하죠.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인한 섬김이죠. 모함 여인 룻은 이삭 죽기를 통하여 부모를 섬깁니다. 3장 사랑으로 인한 청혼이죠. 룻은 보아스의 정숙한 청혼을 단언하고, 네 번째 그의 열매입니다. 일단 줄거리를 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줄거리 따라가기. 룻기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역사서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느 한 시점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기의 암흑시대의 한 시기에 흉년이 일어났을 때에 한 이스라엘의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두 아들들은 모압의 여인들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습니다. 이 두 아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거기서 죽었으며, 아들과 남편을 잃은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두 며느리에게는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했을 때,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룻은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가르친 대로 룻은 예로부터 내려온 친족의 권리를 주장하여 보아스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는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사사기에서 인간들의 계속되는 실수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물 건너가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룻기는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의 탄생과 그 왕국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암흑과 혼란이 가득 찬 사사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남겨두시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지금 룻기를 제가 지금 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읽고 4장까지 좀 한 15분 정도 여기 책에 내용이 없는 구소삭적 관점 설명하겠습니다. 룻기 1장을 좀 펴주시 바랍니다. 1장 1절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구로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 어디 가버립니까? 모압 땅 이방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뭡니까? 인간이 했던 참 방법입니다. 근데 2절입니다. 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모함들 중에서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오르바 룻이 돼가지고 5절에 아들, 딸, 말용, 기름도 다 죽어버리고 가부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다함을 듣고,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떡집, 여러분 떡집이 밥집이라는 소리인데 밥집에 밥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사시대라는 것은 말씀대로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했잖아요.
사실 특징이 뭡니까? 17장에 있는 미가 사건이죠. 레위 지파가 뭡니까? 없어지고 레위 지파가 목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사 나라는 엉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마한 동네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나오미라는 한 여자가 저것도 똑같이 뭡니까? 인본주의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장을 통하여 보면 나오미가 룻하고 집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돌아오니까 뭡니까? 보리 추수 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2장 1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3절입니다.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우연이죠. 하나님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로. 넘어갑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여러분, 우연히 그 집에 갔더니 해필 주인이 마침 그때 보리투사한다고 왔다 이 말입니다. 5절을 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 누구의 손느냐 하니, 6절에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를 베는 자를 따라 단사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하니까 8절에 열심하고 있다 말이죠. 보아스가 우리 이르되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그들 이르되 그 손녀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라. 10절 이렇게 해가지고 11절 보아스가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 행한 것과 내 부모의 고국에 떠난 것을 내가 들었다. 그 다음 12절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13절 룻이 이르되 주 내게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14절 식사할 때에 보아스에게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라, 떡쪽을 초에 찍어라, 볶음고식을 담아주니라. 15절에 곡식들을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여 단 사이에서 이삭을 쭉 책망하지 마라. 16절에 또 그들을 곡식다발에 조금씩 뽑아서 죽게 해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7장부터 21장에 있는 소돔 고모라처럼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말이야, 여자를 확 잡아서 윤관하고 하는 그런 동네하고, 기본 동네하고 이 베들레헴 동네 완전히 다른 동네죠. 얘는 뭡니까? 레위기에 있는 10계명이 정시 살아있잖아요.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이 이방 모한 여자를 뭡니까? 안아주고 품어주고, 뭡니까? 건들지 말라고 그러고 물도 먹여주고 곡식도 볶아주고 먹게 하고, 이거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그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다 말이야. 사사시대는 완전히 그 본국에서는 썩 끝났는데, 오히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동네는 뭐가 있습니까? 유명하지도 않는 그 동네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상이 남아있기를 나타내는 거단 말이에요. 함께하는 게 뭡니까? 바깥에 우리 구석에 처밖에 산속이 있지만은 다른 건 뭐라도 이 사상이 남아있는 베들레헴 공동체, 이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됩시다. 할렐루야. 사람도 안 보는데 이제 과음주 열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일을 났다는. 그래서 17절에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라는 것은 한 20m, 한 말도 됐다. 여러분, 한 말도 많이 한 거단 말이에요. 18절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이거 뭡니까? 남긴 겁니다. 남긴 것, 남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이르게 왜 죽으냐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뭡니까? 은혜의 부를 그치자. 살아있는 자와는 룻을 말하는 거고, 죽은 자는 뭡니까? 룻 남편 말론과 결혼할 때에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또 그에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에 물을 자 주게 하나이다. 기업 물을 자, 제일 중요한 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책 읽겠습니다. 바로 기업 물을 자란 내용입니다. 바로 여러분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 기업 물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모르는 자 고엘. 1. 이 단어는 빚 때문에 팔릴 재산의 소유권을 다시 획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 자손이 없어 죽은 사람의 이름을 회복하여
보존시키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때 죽은 자의 형제가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낳아 줌으로써 죽은 자의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엘이라는 말이 친족이라는 뜻입니다. 고엘이 하는 일은 죽은 친척이 진 빚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지불하는 것, 가난에 쪼들린 친척이 판 땅을 그가 살았을 때에 혹은 그가 죽은 이후에 도로 사는 것, 혹은 가난한 친척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이를 구속하여 내는 일 등입니다. 여기서 고엘은 그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해 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는 살인의 경우 살인이란 그 사람의 지상의 친척과 재산으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살자의 친척이 살인자에게 복수하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이 경우의 고엘은 피해 복수자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고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자라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육간의 죽음에서 구속하시는 주권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속자라는 말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엘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욥기 19장 25절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진 빚, 내가 죄값을 다 가져가고 대신 나를 살렸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여기 3장부터 4장 내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 그래서 보아스가 고엘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친척이 또 웃은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개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동네에 보면 그 당시에 입구에 장로들, 동네 어른들이 앉아가지고 판가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네가 고엘 할래? 그러니까 이 아무개 씨가 처음에 할라 그러죠. 근데 하면 네 있는 땅이, 재산이 저를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그럼 나 안 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합니까? 보아스가 이제 고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고엘이 된다는 소리는 말론과 기론의 그 대를 이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그 고엘을 통하여 뭐가 만들어지느냐? 앞에는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잖아요. 각각 왕이 없으므로 각각 속에 오르내려가 있더라. 그때에 오늘 보면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 절에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다윗이 진짜 왕이다. 진짜 왕을 나타내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합치면 예수님 모형을 좀 되는 것처럼 이 시대에 그 당시의 시대에 진짜 왕이 누구냐 아느냐? 예수님이 왕이다 나타내는 모형이 다윗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사 시대가 다 무너졌지만은 베들레헴 지역에는 이름도 모를 여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 이름은 족보도 안 들어가는 이름도 안 쓰는데 그 중에 그것도 과부, 여러분 이 당시에 이방인이다 치면 사람도 더 아닌데다가 모함 여자고 그것도 과부다 뭐 더 문제가 있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 들어오도록 만든 엄청난 여자가 이 바로 뭡니까? 오늘 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룻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엘을 제도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고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힘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고엘을 아는 사람은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는 빚 때문에 팔린 소유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자손이 없으면 자손을 이어주는 것, 세 번째는 살인의 경우 살인의 복수를 대신해 주는 것. 그다음에 고엘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 대하여 구원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그 사장, 그 사랑의 열매 그래가지고 이 결혼은 마지막 단락 혼합 결혼으로서 읽으십시오. 이 결혼은 혼합 결혼으로서 이스라엘의 표준에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인종적 혼합이냐 종교적 혼합이냐를 따집니다. 인종적 혼합은 용납되지만 종교적 혼합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어 예수님의 족보에 오릅니다. 성경의 족보가 나오면 그 머무르는 곳에 있는 인물의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룻기는 기독교가 관계를 중시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기독교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 관계가 맺어지는 현실적 삶을 중요시한다라는 말입니다. 현실을 도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종교입니다. 반면 다른 종교는 개인 중심적입니다. 자신의 복만 받으면 되는 종교입니다. 불교의 인간관은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개인의 해탈을 중요시하지 상호 관계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하나 하면 룻기는 결국 누구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까? 룻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부 다 신약이 모형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고 질문 들어온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레위이다라는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12지파 중에서 뽑아가지고 뭘 안 줬습니까? 땅을 안 줬죠. 그럼 땅을 안 주면 누가 먹고 삽니까? 하나님 먹게 살게 해줍니다. 그 대신 일단 드러내면 되잖아요. 그처럼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신약도 뭡니까? 성도란 뜻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먹게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아니면 출애굽기 19장 3, 4, 5절에 보면 똑같은 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똑같은 레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목적으로 이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조건부 축복이라는 것과 우상은 그런 부담 없이 쉽게 축복을 준다는 것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반대같이 보입니다. 우상이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들을 만족시켜야 복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헷갈립니다. 우리가 잘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면 내가 막 부닥거리를 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고. 하나님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난 후에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생각이 잘못, 이게 바로 행위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아니면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저렇게 하면 저런 제주를 받는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는 성도님, 여러분 깨얼 빠지는데 부재된 사람 봤습니까? 너 먹고 노는데 이런 공부 잘하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뭐 잘못되면 막 실컷 먹고 놀았는데 막 주님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 미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고엘 제도에 봤을 때 룻의 낳은 오벳은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벳이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는 게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나오미의 족보로만 가는 거라면 여기 기름 부을 때 고엘이 네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빚 때문에 재산이 팔려서 다시 소유로 된다는 걸, 이거 땅이 돌아온다는 걸 말하고 생명이 이름이 좋은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 자, 그럼 봅시다. 만약에 룻이 이어가 보면 나오미라는 것은 나오미의 가문, 아버지 말론 기름으로 이어지는 잖아요. 전통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통하여 봅시다. 여기 이런 나오는 것입니다. 4장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로 인해 아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보아스를 왜 이어가느냐, 오히려 어떻게 이어가는지 생각하면 우리들은 나오미를 이어가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이죠. 그 오벳이면 예수님 족보로 이어지는 게 궁금합니다. 그 나오미의 손자가 되던데 이 말이잖아요. 이게 고엘할제 하나는 땅, 생명, 또 하나는 살인하여 복수, 피해 복수, 의미란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이 나오미를 통하여 보아스로 이어지잖아요. 살문을 통하여. 그래서 오벳 이세를 낳고. 즉, 이 구약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줄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 원줄기 나옵니다. 역대기 상에 보면
3장에 보면 쭉 역사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윗까지 이어지고 어디로 이어진다? 예수님까지 이어진다. 그걸 나타내는 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의미는 족보만 이어진다고 그걸 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큰 장세기 줄기에서 하나님이 이방 여자를 들어와서라도 이 줄기를 이어가게 해준다. 그런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 제도 여기만 딱 보면 훨씬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룻은 이 제도가 맞잖아요. 들어왔을 때에 룻이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나오미도 주인공이 아니고 이 목적은 하나님의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점이죠. 구속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 엄마로 동행받았다.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어지는데 마리아가 주대가 아니잖아요. 이 엄마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보아주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수와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히는 행위를 하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관계의 중요성으로 상호작용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질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지금 타자를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수아 22장 24장 요수아의 죽음과 유언에서 너희 섬길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며 여호와를 택할 것에 관건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두 가지 갈림길이 둘 다 누가 봐도 여호와를 선택하는 길일 때 한 가지를 선택한 후 고통이 계속 따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이 맞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당합니까? 이거하고는 자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택해라. 그러면 여호와를 택한 사람은 이 땅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놓친 게 무엇입니까? 장세부터 이어진 하나님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지금 뭐랍니까? 하나님을 택하라. 가나안 땅에 다 점령하고 나서 이 말은 이거 섞이지 말란 말이잖아요. 안 섞이면 그러면 어려움 없습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그래서 봅시다. 나중에 보면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는 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역사가 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쓰임 받는 목적은 편안하냐 안 편안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설교처럼 바울이요 감옥 속에 있어서 편하냐 안 편하냐는 게 아니고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그 각도로 보는 게 낫지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주기로 선택하면 지금 고생하더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결론으로 영광으로 그래 도와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에서 아직도 편만 들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이는 것이 이 정당한 건지 아니면 모이는 것이 안 모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계속 쳐주십시오. 이렇게. 아니 아까 전에 같이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목사님. 예, 예. 이게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그 단체라고 한다면 교회가 지금 이 시국에서 계속해서 이 전도 팻말을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종종 보이는데 그것이 중요한 시점인가요? 아니면은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건가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참 지혜가 필요하고 말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어떤 성경 구절을 꼽혔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막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 안 꽂히겠습니까요? 근데 그렇다 보면 좀 이때는 우리 생각 같으면 좀 잠시 멈추다 해도 참 좋다 생각되는데 그 사람은 그것보다는 사명이 안 불타해서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마 전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참 우리 같으면 조금 지혜로우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 그래서 기독교는 알고 보면요 굉장히 깊은 철학이고 깊은 사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많은 교인들이 기독교 욕을 안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안 팔리기 위하여 참 절제하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같이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또 그 사람 수준에서 그 사람 그 신앙 수준 아니 그 사람의 생각과 사고의 성 수준에서
자기 딸을 하는 걸 또 뭐 나쁘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 같으면 참 한마음 되어서 이때는 잠시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만큼 정신력이 발달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사람 발전 수준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 같으면 좀 지혜롭게 했으면 참 좋겠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비유해서 열처녀 등불 기름은 가끔 무엇을 뜻하며 비유된 것인가요? 갑자기 이거하고 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25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식이 밤에 일어났거든. 그리고 밤에 일어나기를 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고 지금처럼 딱 KTX가 있고 지금처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고 한국 사람 그 당시 길을 걸어가고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빠를 수 있으니까 그 때를 모른다 이 말이야. 때를 모르니까 기름 준비해서 끊어지면 안 되니까 기름을 준비해서 하라 그 말인 것처럼 이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런 그 당시의 시대의 문화를 이해해서 읽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열처녀 중인데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죠. 열처녀였는데 반은 기다리고 반은 남는 것처럼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종말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런 사람들이 맞이할 수 있다. 주를 맞을 수 있다. 그를 나타내는 비유인 것입니다. 질문 감사합니다.